43절. 제목은 하버드 협상 기술입니다. 협상 강의라는 책을 이따가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에이펙이라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여러분 잘 아시죠? 호주나 한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저쪽 미국까지 포함해서 중국, 이렇게 다 일본, 이렇게 이제 정상들이 모여서 그 현안을 이렇게 협의하는 그 정상회담입니다. 각국의 대통령들이 전부 다 한국에 왔죠. 그래서 여러분 시진핑도 아시다시피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오고 또 일본의 총리도 왔습니다. 거기 주목할 만한 일이 아까 보여드렸는데 미국의 관세 협상이 우리가 이제 교착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타결되었다는 이제 소식을 이렇게 우리 접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에 2025년 4월에 한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얼마 때렸는지 아십니까? 50%예요. 50%. 지금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에 50%를 더 얹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한 5%, 10%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50%로 하겠다.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표한 후에 저희만 그랬나요? 안 그랬죠. 일본, 프랑스, 전부 다 그랬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잘 보이고 캐나다나 이런 데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타격을 봤어요. 타격을 봐갖고 좋게 다 타격을 봤는데 우리만 빠졌죠. 그래서 한국과 우리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까 협상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핵 잠수함에 대한 그거를 이제 주겠다, 기술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협상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대미 투자액이 얼마냐면요, 3,500억 달러예요. 여러분 몸에 안 닿으시죠? 피부에 안 닿으시잖아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500조예요. 500조를 미국에 현금으로 3,500달러 투자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500조 중에서 350조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50조는 배 만드는 데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한 657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1년 예산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협상을 맺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나 다른 국민들은 보기에 와, 잘했다, 응? 이재명 정부가 잘하지 않았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잠수함은요, 우리나라 그 핵 잠수함이 아니면 자망하고 있다가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죠? 올라오니까 금방 밝혀져요. 인공위성으로도 잡든지 뭐든지 다 잡아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하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근데 못했어요. 왜 안 해줬을까요? 미국이 나중에 그렇게 하면 핵이 한국에 들어갈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왜 지금은 승인을 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대미 투자한 것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핵무기를 갖다가 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터뜨릴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그럼 뭘로 처음 해야 돼요? 북한이 했듯이? ICBM. 예. ICBM을 해갖고 하는 방법이 첫 번째예요. 미사일로. 그죠? 북한은 그걸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어요.
우리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B1B 폭격기예요. 그 검은 백조라고 부르거든요. 아주 소리 없이 싹 레이더에 안 걸리게 와가지고 옛날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뜨리시지 비행기가 와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잠수함이에요. 잠수함에서 물속에서 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를 중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게 뭘까요? ICBM밖에 없죠. 근데 ICBM은요 얼마든지 다 인공위성이다 다 잡아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비행기는 어떻게 해요? 걔는 기술이 없어서 그거 못 만들어요. 공군이 제일 약한 게 북한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걔네들이 그래서 잠수함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잠수함 만든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래갖고 뭐 진수했다가 네? 뒤집혀가지고 기술이 없어서 그랬던 적이 있죠. 김정은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핵잠수함. 핵잠수함을 갖고 싶은 거예요. 소리 없이. 왜? 디젤로 하면 언젠가 올라오니까 핵잠수함을 갖고 있어도 그냥 거기서 파괴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근데 김정은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몰래 태평양을 건너서 저 미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평 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술은 다 갖고 있는데 뭐만 없어요? 잠수함이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잠수함은 갖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요. 그럼 이재명 정부가 노리는 게 뭐예요? 그걸 미국으로부터 받아서 그 다음에 문재인이 옛날에 USB 줬잖아요. 판문점에서 줬잖아요.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좌파잖아요. 그걸 미국이 모를까요? 저도 아는데 저도 사실은 잠수함에 대해서 거의 그 지식이 많거든요. 제가 관심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잠수함을 어디서 만들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만들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핵 그 추진 것도 미국에서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라고는 해놓고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죠. 뭐 할 수 없는 거지. 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얼마를 지금 한다고요? 500조. 제가 왜 이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국방장관이 누굽니까? 이름이? 모르시죠? 국방장관. 안규백이에요. 안규백. 국방장관. 그러니까 군인들, 뭐 사성장군들 다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안규백인데, 네? 그 사람 전라도 사람이고요. 방위 출신. 그런 사람이 국방장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해요. 그럼 이게 다 어느 머리에서 나온 거냐 이게. 국방장관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종합병원에 대수술을 하는 사람한테 의사도 아닌 다른 사람 불러다가 수술시키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잘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잘 아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뭐 방송에서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볼 줄 알아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좀 길었네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이 반도체는 또 이게 관세도 아직 협상 안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퍼로 이렇게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아직 안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정부가 트럼프하고 정상회담하고 나서 타결됐다. 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강요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도 못 믿지만. 트럼프도 이번에 시진핑하고 또 뭐 해가지고 뭐 분위기는 참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히토류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자원 전쟁을 하게 되면요,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수출도 하고 생계 유지를 하고 이런 처지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걸 이제 답답한 거죠, 제가 맞잖아요. 그래서 국가 간의 관세 협상을 잘 해야 돼요. 중국하고도 잘해야 되고 뭐 미국하고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 전문가를 많이 배출해야 된다. 예. 그래야 이렇게 다자 간에, 예? 다국 간에 이런 그 협상 채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 출간된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버드 협상 강의라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를 약간 좀 줄거리를 조금 지루하실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협상이란 세상의 커다란 시장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좋아하든 안 하든 우리는 모두 이 시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크게는 회사를 경영한 것에서부터 우리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는 거, 이것도 다 협상이다 이거죠. 똑같은 협상. 타인과 접촉하는 순간 알게 모르게 우리 각자의 생각대로 전략대로 협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저 사람하고 협상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 두려움 때문에 협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협상하는 것을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협상은 특히 긴장과 이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경쟁과 대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에서 강력한 무기는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래요.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매력이 있어야 된다. 매력. 여성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서 매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협상이라는 게임에서는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양보는 탁월한 협상가의 자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 카드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TV에 보니까 미우새 있죠. 미우새에서 김지민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함 사시오 치는 거 있잖아요. 함 파는 거. 그래서 함진제비라고 그러죠. 함진제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방영이 됐더라고요. 미우새에서. 근데 함진제비는 얼굴에 뭘 하죠? 오징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염이 달린 그 오징어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절대 앞으로는 가고 뒤로는 후진은 안 해요. 함진제비는 얼굴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히든 카드를 하려고, 예? 술상 와가지고 이제 함진 애비한테 막 대접을 해서 두세 발짝 옮기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돈 봉투 이렇게 기대에다 이렇게 깔죠. 이렇게 깔아가지고 저도 옛날에 봤어요. 깔아가지고 아주 재밌게 하는 거를 봤는데, 야, 그것도 안 되니까 언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 좋아할 것 같은 가수를, 이제 김지민이 연예인이니까 가수를 불러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워낙 센 상대에는 이것저것 또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로 함진제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대희였더라고요. 김대희의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협상 카드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김대희의 아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빨리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내의 말은 아주 철석같이 안 했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주 그 재미있게 또 무사히 함을 샀다라는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제 협상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협상가에 10가지 개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뭘까? 한번 제가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1. 호감을 주는 성격. 2. 유머 감각. 3. 존중과 배려. 4. 자신감. 5. 절제력. 그러니까 이게 협상가 10가지 개성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게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솔직함과 진정성. 7번째 신뢰. 8번째 끈질김. 9번째 인내심. 10번째 창의성. 네, 이게 뭘까요? 3번. 3번 존중과 배려? 네. 아, 3번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했는데 아니고요. 1번이에요. 호감이에요. 호감. 거의 50% 이상을 차지. 네, 그 사람이 만났을 때 첫인상의 호감이 그걸 다 좌지우죠. 그래서 보통 여성 그 협상가 중에서 아주 그 미모에 그리고 또 미모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너죠, 매너.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협상이 거의 50% 이상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내용이죠. 이 책의 내용을 이제 강조했듯이 하버드 협상 기술을 배우면 돈이 없어도 돈을 버는 방법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얘기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버드 협상 기술이 아닌 무언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무언가가 뭘까요?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협상은 상대를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협상은 상대를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절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오늘 내가 양촌의 양떼에 두고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좀 각도가 또 다르죠. 저는 항상 보는 각도가 틀리니까. 자, 야곱은 처음에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많이 의지했어요. 낯선 타국에서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가족을 의지해야죠. 가족. 그래서 이제 자기를 받아준 외삼촌이 고마웠고 또 라헬이 또 친절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호감이 가서 좋으나 싫으나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가족 운명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라헬과 이제 너무 가까워졌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력이 약간 흐려지지 않았나. 지금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간을 종살이 했어요. 그냥 일한 게 아니고 종으로 살았다니까요. 월급 하나도 못 받고 먹고 것만 자는 거 먹는 것만 했지만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고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31장에 보면요, 요셉이 머리를 써서 자신의 품삯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또 예전에 보면 그 애서를 갖다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얻잖아요. 그런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응? 어리석지도 않았는데. 아마도 제가 봐서는 협상 상대가 장인이잖아요. 장인이고 또 사랑하는 라헬을 낳아준 아버지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다 접은 거겠죠. 그러니까 사랑에 눈이 멀은 거예요. 네?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저도 딸을 둘을 이제 시집을 보내다 보니까 라반의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예, 이해는 해요. 근데 라반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야곱은 형의 보복을 피해서 이곳에 왔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이용해서 무기 삼아서 자기 재산을 불리기에만 바빴다 이거죠. 해서 일 잘하는 야곱을 자기 밑에 오랫동안 붙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라반은 야곱이 일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오기 전에 재산 형성과 그가 온 후에 재산이 엄청 불어났다는 것을 눈으로 다 확인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황금 낳는 씨암탉을 그냥 보내줄 리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두려고. 그래서 먼저 꼼수를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7년 일하고 나서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옛날에 겨울이 아니고 밤에 결혼식을 했고 또 이렇게 술을 많이 취하게 해서 얼굴이 비슷하게 하면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긴 나이에 더 예뻤지만 말만 안 하고 입만 담으면 그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7년을 더 계약을 연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14년을 한 데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품삯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더 잡아두려고 임금 협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야곱이 그동안 못 받은 것까지 다 받아달라고 할까봐 많은 것을 요구할까봐 속으로는 내심 이제 걱정이 됐었어요. 걱정이 됐는데 야곱이 매우 독특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롱진 것, 검은 것, 또 점 있는 것 이런 것을 나의 품삯으로 주십시오라고 협상 제안을 한 거예요. 라반 생각하기에 협상 조건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검은 양은 열성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양무리에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몇 마리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많은 것을 요구했으면 아마 라반이 이제 거절을 했겠죠. 근데 야곱은 명석하게도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그거를 이제 알아차린 거죠. 왜 그 전까지 이 장인의 모습을 다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협상이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협상이란 무엇을 챙기고 그죠? 무엇을 내줄까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협상은 상대를 먼저 배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5절 36절 35절 36절 시작. 그날에 그가 수렴서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그죠? 사흘 길을 뜨게 했다, 분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라반은 사흘 길을 두었을까요? 그리고 또 야곱에게 자기 양, 그게 흰색 양이죠? 흰색 양을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얼룩진 양, 검은 양 이런 걸 싹 맡겨서 따로 분리시켰어요. 이거는 단순한 이제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라반의 실질적인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협상 조치였어요. 그게 뭐냐면 양들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양들이 하루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약 4km에서 8km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막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고 가는데 4km에서 8km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흘길은 도보로 사흘길이라는 얘기죠. 사람이 도보로 가는 그게 약 한 100km예요. 그러니까 뭐 4km, 8km와 100km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정도의 거리는 두 무리를 완전히 분리하기에 충분한 거리였다. 라반은 야곱의 협상이 뭐였어요? 얼룩무지고 점 있고 이런 것을 품삯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직후에 그가 그렇게 행동한 거죠. 품삯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은 모두 다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맡기고 철저히 품삯을 차단한 거예요. 차단한. 그리고 혹시 모를 교배를 하잖아요. 흰 양과 아롱진 것하고 교배를 하게 되면 아롱진 것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교배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무리와 의도적으로 또 이제 야곱이 자신의 무리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교배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사흘길을 이렇게 둔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은 야곱에게서한테는 불리한 조건이고 불가능한 거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내 품삯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흰 양 중에서 간혹 어떻게 해가지고 아롱진 것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럼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라반은 겉으로는 야곱의 제안을 수락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야곱이 앞으로 아무리 네가 열심히 일해도 약속된 품삯을 한 마리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치밀하고 교활한 견제장치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조선시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예전에는 음서대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조선에서. 과거 시험 치지 않고 그냥 관료가 되는.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으로 뭐예요? 이런 사흘길을 만드는 거죠.
명문대학 나온 사람만 그런 식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걸요? 네. 인간의 탐욕적인 계략과 이런 부도덕한 행동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어느 시대나. 라반은 야곱을 철저히 고립시켜서 품삯을 얻지 못하도록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게 야곱이 한 행동이 과연 과학적이고 또 이제 실현 가능한 일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또 야곱이 이제 그 양들이 물 먹을 때 뭐 시풍나무, 버드나무 이게를 이제 그 껍질을 벗겨갖고 그렇게 보여서 일종의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번식 전략을 썼거든요.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하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미신과 같은 행동이에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그 품삯을 도로 다 되찾았어요. 되찾았다니까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주보 뒷면에 있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원망을 했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 다 물렸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아파서 막 그냥 견디기 뭐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고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이렇게 높이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어요. 근데 야 이게 무슨 치료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거 약이나 좀 주지 라고 불신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노뱀을 달았는데 노뱀하고 무슨 약 해독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주사도 아니고 보기만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런 일. 그러니까 사흘길이라는 거는요,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절대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예요. 탐욕적이고 그 아주 그 못된 의도인데 또 보세요. 저 나중에 창세기 뒤쪽에 보면 야곱과 약속을 10번이나 어겼다고 그랬어요. 바꿨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야곱을 완전히 자기 스라의 이 종으로 통제하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모든 장애물을 무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라반의 탐욕을 역전시켜서 큰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과의 협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나라예요. 협상을 잘한다고 해서 해주지도 않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여러분. 미국을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아주 친했잖아요. 근데 핵무기 기술을 안 줬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머리를 꾀를 썼죠. 그래갖고 미국한테는 아주 모사드가 절대 비밀로 하고 프랑스하고 손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막에서 내가 이제 핵실험하는 거 이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테니까 니네 하던 거 다 우리한테 알려줘. 그래갖고 배웠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 그걸 몰라. 정치 지도자도 모르고 국민도 몰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협상은 상대를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8절 39절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들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아멘. 와, 여기 보세요. 외삼촌이 찢어진 거 이것들 자기 실수도 아니고 자연재해까지도 네가 다 보상해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협상 이야기죠. 단순히 이것이 인간적인 지혜와 탐욕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야곱에게 임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으로 부자가 되었음에도 야곱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으려 했고 또 유리한 조건을 수락한 뒤에도 야곱의 몫이 될 만한 가축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게 여기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품삯을 거의 받지 못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인도하셔서 심히 번창하였고 마지막 절에 보면 양떼뿐만 아니라 노비, 낙타, 나귀까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설교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야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약삭 빠른 사람, 꾀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속였죠. 여기서 보면 속였는데 얄팍한 협상가로 여겨진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31장 38절 39절에 나와 있듯이 야곱은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야곱이 베델에서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일이 뭐가 있죠? 크게 요셉처럼 애굽을 구했나요? 이스라엘을 구했나요? 아니죠. 야곱이 한 게 뭐 있어요? 야곱이 한 거 없어요. 20년 동안 그냥 종살이하고 12아들 낳은 것밖에 없다고요. 그죠?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그는 그렇게 산 것밖에 없어요. 평범하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겠죠. 우리도 이와 같지 않나요? 여러분 뭐 나라를 구했습니까? 대통령 되셨나요? 국회의원 되셨나요? 아니잖아요.
특별히 세상을 좌지우지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뭐 떵떵거리면서 돈이 많은 재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쳐다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상살이가 좀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 나가지만 그러나 야곱은 대단히 큰 일을 했어요.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초를 다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초를 다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근데 여러분의 삶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렵지만 대한민국이 기초가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여러분이 여러분 곳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구하시는 우리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